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삶이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10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택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늘 선택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중대한 일에 대한 선택도 있고 일생에 단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도 해야 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옷일까? 저 옷일까? 먹을까 말까? 할까 말까? 쉴까? 아니면 교회 갈까? TV 채널도 요즘에 보니까 수백 개가 되더라고요. 그 많고 많은 채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사업적으로 또 인생의 중대사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선택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모든 결정과 선택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즐기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선택도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삶을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믿음의 엑기스를 뽑아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엑기스를 뽑았는데 모세의 믿음이 어떠했냐 하는 것보다 모세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것을 선택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25절입니다. 도리어 함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선택과 결단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선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자, 모세는요, 보여지는 왕, 그 왕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이 있는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보여지는 왕을 선택하기보다는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보여지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의 삶이 환경이 좋았다 나쁘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지 않았다, 뭐 결과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예정론적으로 그의 삶을 우리가 모세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쓰셨으니까 모세가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못지않게 기구한
그런 운명을 타고났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버림받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도 못하고, 어디서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바로의 궁에서 자라났다가 40세에 또 도망자가 돼서 나이 80세까지 40년 동안 양을 치는 광야에서 살다가 나머지 40년 하나님의 뱃쓰임 받았던 그 삶입니다. 환경을 보면, 형편을 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쓰도록 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유대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민족을 이루도록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었다면 모세의 믿음이, 그리고 모세의 삶이 결코 누구와 비교해서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가 막힌 믿음의 삶을 산 이 모세의 삶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는 능력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서 모세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주권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스스로가 모든 삶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 아마 모세도, 제가 직접 모세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모세도 이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이 네 가지 질문 앞에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중요한 인생의 고비고비를 결정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되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이 네 가지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질문이 뭐냐? 궁금하시지요? 다음 주에 급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릴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가 아니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자가 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여정을 생략을 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대답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공주,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 있는가? 세상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이 시대의 자녀인가?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딸인가? 아들인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걸 단순히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더 좋아해서 더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의 백성들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대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보장된 삶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삶이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넉넉하고 부와 권세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과 함께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선택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요, 주일 학교만 얼추 다니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래,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어떤 삶이 되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고 얘기해요. 그죠? 애들, 주일 학교 다니는 애들 불러놓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할 때는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는 얼떨결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으니까 믿을게요, 신앙생활 할게요, 열심히 봉사할게요, 이게 아니라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자녀로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굳은 선택과 함께 결단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전도할 때, 노방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지나간 말 한마디에 예 믿을게, 이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모습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손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김 목사야, 너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냐 그렇지 못하냐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다시 보면, 자, 모세는 결정을 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자, 자녀로서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은 하나님 믿으면 축복해 준다고 믿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안락한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그 보장을 믿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고난받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고난받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뭐가 보장이 됩니까? 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25절 보면 죄악의 낙. 낙이 뭡니까? 행복이죠.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넉넉함입니다. 얼마나 낙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누리는 낙은 뭐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 모세가 추구했던 것은 단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만한 그런 축복, 행복, 기쁨,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11장을 공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1장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전쟁을 해서 나라를 이기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같이 사자 굴에 떨어져도 사자들이 목을 잡아먹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도 않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서도 구원을 받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사자 물어 브라운이 물어 해도 안 물리고 불에 들어가도 안 타고 막 축복 능력 받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누구예요? 믿음이 없어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들도 역시 뭘로 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이란 뭡니까? 세상의 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낙을 누리고 세상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행복을 누리고 세상의 만족을 누리는 삶이었다면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채찍과 조롱과 핍박과 어떤 사람 지방 칸도 없어요. 광야, 산, 동굴, 토굴에서 유리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에 죄악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을 나는 더 귀하게 여긴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이런 믿음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낙이 축복이고 세상의 넉넉함이 축복이고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다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시험당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억울해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찾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단이 없었어요. 자기 선택에 대한 결단.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세상의 낙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추구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살아온 삶은 세상의 부귀영화하고 다르잖아요. 혼자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도 안 먹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도 40일 금식 기도 해봤습니다. 물만 먹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몇 번 했어요? 2번을 합니다. 백성들이 돌로 못을 치려고 그래요. 먹을 물이 없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모세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죽을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석 하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추구했던 게, 내가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원망이 없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둘러만 봐도 거기에 발 한 번 못 붙여봐도요, 그게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구했던 것이 뭡니까? 세상의 낙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자답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돈입니다. 세상에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쳐요. 이번에 시골에 내려가 봤더니만 돈 없으니까 뭐 명함도 못 냅디다. 그래도 좋은 직장 있어야 시집가고 장가가지. 막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못했든지 그것을 이루었든지 가졌든지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낙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런 부유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오직 십자가로 살겠노라.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라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도 감사하고 축복을 안 해주셔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병이 안 걸려도 감사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이 결국 하는 보시기에 믿음으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개 집사야,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셨어요? 자, 모세의 대답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자, 27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부와 얼마나 큰 엄청난 재물입니까?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고거든요. 그 나라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게 뭐예요? 더 큰 재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 당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었죠. 이제 이브리서 기자는 신약 시대에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한 재물 보화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보화는 뭡니까?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뭐예요? 성경적으로는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건강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을 뺏어보면 알아요. 왜 애들 뭐 장난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요, 절대로 어른도 엄마도 아빠도 손 못 대게 해요. 그럼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는 방에 굴러 다니는 거 누가 집어가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금방 산 거, 이번에 명절에 친척이 선물해 준 거, 이거는 손대 못 대게, 손도 못 대게. 왜? 귀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아유 나는 예수가 최고야, 믿음이 최고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최고야. 그래도요 한번 뺏어봐야 돼. 뭘 뺏어볼까요? 처음에 돈. 여러분 사기 한번, 뭐 아담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기라든지 뭐라든지 뭐 돈에 무죄 걸려 있다. 그럴 때 아유 뭐 살다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지 뭐. 아유 내가 기도 안 하고 해서 이렇게 이런 일 생겼네. 뭐 이렇게 덤덤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건강도 한번 뺏어봐야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요. 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요 좀 담담함이, 아유 뭐 죽고 사는 거 하느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지 뭐. 이러면 이분에게는 건강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최고고 예수님 최고고 이런 분에게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 이런 얘기 한번 해봐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고, 신앙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들었을 때 다른 건 못 참는데 내가 그건 못 참겠다. 이리 와봐. 네가 어디다 대고 나한테 욕하는 건 괜찮은데 감히 하나님을 경멸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 목사님을 무시하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그분에게 소중한 게 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요, 교회 욕해도요 아무도 누가 뭐라 안 그래요. 하나님 있다 없다,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도 한마디도 얘기 못해요. 돈 좀 뺏어보세요. 돈 좀 손해보세요. 봐봐요. 눈에 불을 켜고 네 죽고 나 죽자 달라들어요. 달라들어. 몇몇 치르고 붙잡고 그 집에 가가지고 돈 달라고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요즘 그래요. 건강요,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가 제일이요 이랬던 사람요, 건강에 문제 한번 생겨보세요. 목사님 나 어떻게 나 수술 받아야 돼, 수술 받아야 돼, 기도해줘요, 기도. 어떻게 아미래 울고. 아니 제일 귀한 게 예수님이라면서. 예수님 교수님 예수님인데 뭐 별로 안 귀한 거 그거 좀 없어졌다고, 좀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저 배운 학습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는 믿으면 천당 가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선택에는 결단이 따릅니다. 분명한 결단이 따라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다른 거 100개 중에 99개가 있어도 요거 하나 없으면 다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다른 거 다 했으면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실 그 상급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귀하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건강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로 만족하며 산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마무개 집사야, 마무개 집사야, 권사야,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네, 김 목사,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해답을 가지십시오. 그 해답을 가졌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나안 땅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붙잡고 살겠노라. 왜? 그 하나님 붙잡으면 뭐가 온다? 오늘 성경 끝에 보면 뭐를 주신다? 상 주신다. 상. 그래서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부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도 취하고 하늘의 상급도 취하고 뭐 두 개 다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얄팍한 계산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두 개 다 좋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선택하는 삶이다. 그게 믿음인데, 선택 안 하고 두 개 다 끼안고 있으면 두 개 다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함이 없고, 세상의 금은 부하보다 오직 믿음, 이것이 돼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27절에 있는데,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 말씀 속에서 네 번째 질문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모세가 애굽에 살고 있다면 늘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왕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돼요. 바로의 영향을. 그래서 이 바로가 원하는 대로, 바로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쭉 지금 또 그렇게 살아왔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의 눈에 안 벗어나도록 그렇게 충성된 바로의 아들이자 신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애굽을 떠나.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의 영향을 안 받겠다는 거죠. 떠나서 자, 누구를 보고 산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자, 보이지 아니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애굽에 살면서 왕의 눈치 보고 왕의 기분 맞추고 그렇게 살지 않고 떠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애굽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믿고 하나님 기분 좋게,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겠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나면 뭐예요? 애굽은 당시에 가장 좋은, 문화적으로 뛰어난 그런 나라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모든 게 갖춰진 나라인데, 그 나라만 떠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광야는, 애굽은 없는 게 없는데 광야는 뭐에 반대로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게 없어. 그게 광야입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모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뭘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보는 것처럼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모세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똑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앞으로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대로, 이 세상이 노하는 대로 그 기분 맞춰주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그렇게 살래? 아니면 이 세상의 원리에서 떠나서 정말로 척박하고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앞도 뒤도 안 보이는 그 광활한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잡혀져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도 안 보이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내 기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는데도 그래도 보여지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응답하시는 것처럼, 내 기도에 대답이 없어도 대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꿇어앉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것이 모세의 선택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고 믿음의 영웅으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모세의 선택을 우리도 똑같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애굽에 여전히 살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왕을,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 바로의 노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돈 문제부터, 월세 내는 것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눈을 돌리고 신앙으로 눈을 돌리고 하면 손해나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청소도 세상 바로가 무서워서 못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수요예배, 철야예배, 새벽기도, 세상의 왕의 노함이 무서워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보따리를 싸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직장생활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노라는 그런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선택이 있을 때에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가지 질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문득 때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계속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평생 이 네 가지 질문. 제가 목회하면서 이 네 가지 질문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이 네 가지가 네 가지 어디서 많이 듣던 네 가지 없는 이 네 가지 질문이 얼마나 큰 이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네 번째는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삶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설명 안 들어도 알 겁니다. 자, 모세가 왕궁을 떠날 때 정말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하기가 좋아서 떠났어요? 네? 그래서 떠났어요? 아니, 살인죄 지어가지고 바로가 한테 잡힐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 만나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했을 때 아유 할렐루야 아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런 분부를 하시나이까 당장 뛰어가겠습니다. 그랬나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해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왕국으로 간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원래 그랬어요? 아니 5번씩이나 못 갑니다 안 가요 내가 누구 간대 말도 못하는데 내가 왜 가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못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아니 처음부터 이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를 뭐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바로 앞에 서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안 그러면 말 주변이 없는 모세가 말문이 막혔던지 자기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형 아론까지 옆에 붙여가지고 떠밀려서 간 사람이에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손으로 넣었다가 문둥병 나오고 또 넣었더니가 고침 받게 하고 이적을 보고서에 겨우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이거 가짜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새빨간 거짓말이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언제 모세가 거절하기는 그 일 없었으면 평생 애굽의 왕자로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평생 장이 이둘의 양이나 치고 죽을 그 사람이에요. 누가 뭐가 상주를 일을 바라보고 뭐 가고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 분명한 게 아니니까. 성경에 이래서 이렇다 얘기가 없으니까. 왜? 현실은 드러난 모습은 정말로 아니었는데 도망자였고 여러분 40년 동안 결혼해가지고 처가살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내 양이 한 마리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우리나라 말에 뭐 끝부리 한가마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은 안 한다는데 40년 동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도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냥 네 가지 질문을 끝낼까요? 아니면 이것도 해야 될까요? 이 문제 때문에 네 가지 설교 준비는 다 끝났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할까 말까. 근데 아까까지도 그냥 일찍 끝내자 싶었는데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성경에 뭐 이렇다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3장 이하에 나와 있는 모세의 삶은 현실입니다. 현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 다시 말하면 모세가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크게도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삶의 환경에 끌려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앞에 설교를 했을 때 못합니다 거절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 자신은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다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원망했었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을 줘가지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돌을 던지려고 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거든요. 아마 본인도 이것이 믿음이었노라고 인정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해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는 못 가 했을 때 거기에 한마디 대꾸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냥 이게 수천 년 뒤에 히브리서에 나의 이 삶의 모습이 기록이 될 거라는 생각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했으면 올라갔고요. 이렇게 지어라 했으면 지었고요. 강을 건너라 했으면 건넜고요. 하라고 하면 했어요. 그냥 한 거예요. 뭐 거창하게 신학적으로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살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삶은 허점투성이었고 결점투성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그게 다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다 아니다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연약함도 있고 저런 연약함도 있고 이런 결점도 있고 이런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그것이 하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보면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세상을 보면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것이 견물상심이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도 죄악시 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참고 그래도 10가지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한두 가지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면서 내 믿음이 이게 뭐 제대로 된 믿음일까?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천국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삶의
애절함과 우리 삶의 간절함과 그래도 믿음으로 은혜로 기도하면서 예비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 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너는 세상에서 세상을 거절 안 했지만 내가 거절한 걸로 이해해 줄게. 너는 세상의 것보다 나의 것을 더 좋아하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생각했지만 내가 그렇게 봐줄게. 이것이 함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위대한 결정을 하고 위대한 결단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신학교 가야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방일 하면서요, 시장 가면서 하나님 반찬 시장 좀 줄여가지고 성경 헌금할게요. 하루의 일과 시간 좀 피곤하지만 이 시간 좀 줄여가지고 기도할게요. TV 보는 시간 좀 줄여가지고 말씀 보는 시간 가질게요. 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인데, 누가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 좀 끼쳤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손해볼 때는 내가 좀 손해볼게요. 또 큰 액수가 아니고 작은 거, 그런 작은 결단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한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 믿음의 삶이 아니고, 수많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를 하고 나를 따르라 해야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고 믿음을 개입시키고 은혜를 생각을 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있지만 이러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쉴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거절한 것처럼 여기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또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작은 거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큰 거라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작은 것,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하늘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보혈을 생각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선택하고 그걸 결단할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